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듯이 이스라엘의 이 포로 시기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백성이 사로잡혀서 이 예루살렘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하나냐, 이 미사엘, 아사랴는요, 이 1차로 처음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속국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많은 포갑을 행하기도 한 거죠. 그 이 포로로 강제로 이렇게 자녀들을 잡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 세계 전역에 이주시키고, 이게 말이 이주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압제고 포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거기다가 이제 성전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무너뜨리기까지 하고 이 성벽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하고 또 이 굉장히 폭력적인 일들을 많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바벨론 제국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푼 그런 이제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이 소년들을 뽑아서 잡아가지고 이 바벨론의 지식과 지혜를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도 한다고 했어요. 이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도록 함으로써 아주 이 호화로운 선의를 베풀고 이 혜택을 줬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을 뽑아서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굉장한 기회고 굉장한 혜택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위치였을 거예요. 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세계 최고의 이 학문과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왕이 먹는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이 자격까지 이제 준다는데, 그래서 이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자녀도 바벨론 포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과 또 이 좋은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책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이 혜택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면서 요구하는 바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이스라엘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아주 그 본심이 있는 거죠. 뭐냐니까 바벨론의 특혜를 받았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을 누리니까 이제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아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는 일이요, 단지 이렇게 국적만 바꾸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이스라엘 소년들의 이름의 그 뜻에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 바벨론이 그들에게 바꾼 이름,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 바벨론식의 이름은 뭐냐니까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고 바벨론 신들을 기리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바꿔서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신이다 보니까 이름도 그래서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제 너희가 섬기는 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신이 우리 신한테 진 것이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의를 베풀고 혜택을 주고 복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을 섬길만 하지 않냐 해서 우리의 신을 이제부터 섬겨라. 이런 의미로 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런 요구 가운데 아마도 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배교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이 잡아간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많았겠죠. 4명 이상이었겠죠. 아마도 뭐 규모가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몇백 이상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4명이 기록이 된 거예요. 4명. 4명의 이스라엘식 이름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는 이 바벨론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원래 이름을 버렸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벨론 신을 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그 시도, 이 바벨론 제국의 시도에 이 4명만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사람의 이스라엘식 이름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서는요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너희가 믿는 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이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이름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 몸담고 있는 우리가 이 속한 사회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우리 일터라든가 이런 세상은요 우리가 분명히 보건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 신앙에 적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없고 또 적대적이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 온갖 편의와 또 온갖 혜택을 부여하면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강요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믿는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오히려 우리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은밀하고 은연중에 우리에게 건네는 이 속삭임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공하는 혜택과 어떤 문명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맞춰서 이 세상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요구를 받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사한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세상에 맞게 바꾸어 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바꾸고 우리의 신앙도 바꾸고, 신앙도 조금씩 바꿔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도록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연중에 아주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애써야 하는 일이죠. 그럴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살필 필요가 있겠어요. 이 이름을 바꾸려고 했을 때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또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려고 하냐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네 명의 이스라엘 소년들이요, 바벨론이 제공해주는 모든 이런 편의를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 배우라고 하는 거 열심히 배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웠냐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듯이 그 배운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둘 정도로 열심히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모든 편의와 모든 혜택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는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뭘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니까 이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질문을 좀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 그 학문과 지식은 또 열심히 배우는데 음식과 포도주는 또 거부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환관장에게 간청을 하죠. 이것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환관장이 염려하는 바가 있었죠. 이게 뭐냐니까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야채만 먹었을 때 아무래도 이 소년들의 건강 그리고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왕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잘 먹고 정말 건강하게 보살피라고 왕이 먹는 음식을 직접 하사하는데 그 몇몇 소년이 그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또 그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환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염려를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네 소년이 아주 이제 지혜롭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열흘간만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열흘간만 우리에게만 이제 이 채소를 주고 왕이 주는 음식을 열흘간만 금지해주고 그 이후에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환관장도 그 정도는 또 용납할 수 있죠. 열흘 정도면은 뭐 복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열흘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환관장이 보기에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 소년들의 얼굴이 아주 더 좋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16절에 보면은 이 환관장도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이 네 명의 소년들에게 그 채식을 시행하도록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채식이
몸에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동감할 수 있죠. 열흘 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열흘 내에 채식.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소년들이잖아요. 소년들에게는 우리에게야, 우리 이제 다 큰 성인에게야 열흘 정도의 채식이 몸에 좋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은 소년들은, 자라나는 소년들에겐 그렇지 않죠.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스님들도 그 절에서 기르는 아이들한테는 고기를 준다더라고요. 자기는 먹지 않아도. 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영양분이 없으면 아이들은 티가 금방금방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년들이 채식을 열흘 동안 하고 또 지속적으로 채식을 했을 때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빛났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돌보셨다라는 이 모습이죠. 이 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의 결정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더욱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왜, 그렇죠? 이 바벨론이 제공한 여러 혜택이 있었어요. 뭐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거주할 집도 줬지 않겠어요? 거주할 집도 주고 쓸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그 학문과 지식, 그 이 전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혜택을 줬는데 다니엘은 왜 하필 그것 중에 딱 하나,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기로 이 마음을 먹었을까요?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궁전에 근접해서 살면서, 바벨론의 그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유독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본문을 유심히 이제 잘 보면 여기 나오는 음식들,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졌다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으로 음식을 먹지 모든 음식을 다 그렇게 먹진 않죠. 또 근데 하물며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자기가 몇 끼 먹을 음식을 매번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그걸 자기가 먹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추측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은 본문과는 맞지 않죠. 본문에서는 오히려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 음식이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왕이 먹던 음식이고 왕이 주는 베푸는 호의고 왕이 주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이것이,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서 거부한 게 아닌 거예요. 뭐냐니까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면서 거부했던 거는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뭡니까? 왕이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왕이 주는 편의와 왕이 주는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왕께 감사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데 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식사 자리 가실 때 식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식기도를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밥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식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소년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음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왕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환관장도 아마 요구했겠죠. 왕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왕에게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왕의 음식을 받아서 먹었던 소년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왕께 감사하고 왕을 찬양하며 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바벨론 왕 때문에 그 왕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정확히 이렇게 사는 삶이 이런 식의 매일의 식사, 이런 식의 이 사고 방식, 이런 식의 혜택이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훼손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것이 이 왕이 주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힌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거부하기로 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절에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뜻을 정했다고 했을 때 무슨 뜻을 정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제국이 주는 편의를 거부하고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왕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먹고 사는 삶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들은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뜻을 정한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바벨론의 요구와 바벨론에 따라서 바벨론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신 것을 믿고 이 상황에서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이 뜻을 정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소년들을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이들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지키셨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수료를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제 중요한데 다음 주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자제했습니다. 아무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 바벨론 궁전에 왔던 많은 이스라엘 소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4명만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거부하는, 그들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분명한 표현은 자기 이름을 지키고 아마도 이제 서로 이 4명이 서로 자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하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궁전에서는 자기 이름을 안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서로에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하도록 아마 그렇게 결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같이 이렇게 결의를 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왕의 식탁에서 왕의 음식을 먹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많은 이스라엘 소년들, 또 대다수의 또 이국 땅의 소년들과 이 4명의 삶은요 분명히 구분되는 삶의 방향이 있죠. 어떤 상황, 어떤 삶의 방향이 있냐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당시에도 상황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구분되는 2가지 삶의 방식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때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가 거의 대다수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 상황의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고 또 그 상황이 바뀌면은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바벨론 제국 아래서 살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도 망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다음에 오는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인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가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의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근데 또 다니엘서에 또 나오는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페르시아도 망해요. 이 다니엘서 안에서 이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어떤 제국이 오냐니까 또 그리스가 와요. 그럼 또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스 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우리 지배하는 그 나라 제국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바꾸고 우리의 신도 버리고 우리의 삶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신념도 바꾸고 때때로마다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실은 대다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처세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새롭게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친일파. 일본 제국이 광성할 때는 일본을 섬기다가 일본이 망하니까 미국을 섬기고 미국이 아직 안 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마음과 또 뭐예요? 자기 충성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될 게 이런 것을 이 세상에서는 처세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한 소양으로 포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받는 세상에서의 윤리 교육이 있어요. 뭐냐니까 상황과 환경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질서를 따르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질서를 따르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은 일리가 있죠. 그렇게 맞게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볼 때 그 바꾸라는 것 중에는 우리의 신을 바꾸라는 요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와는 다르게 살기로 정했어요.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적합하게 맞추어서 바꾸고 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적응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충실하게 배웠어요. 그런 면에서 적응하고 그런 면에서 또 그 상황에 맞춘 면도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을 중심,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충성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상당한 손해와 이 불편을 감수하기로 각오하고 그 손해와 불편을 감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식탁에서 다른 소년들과 같이 먹는데 다른 소년들은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야채만 먹는 그 불편함. 또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안 먹어?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이런 또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는데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마주했던 진정한 손해 대가가 뭐였냐니까 왕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받게 되는 공포감인 거예요. 공포감. 그렇지 않겠어요? 왕의 호의를 거절한 거는 상당한 페널티죠. 그죠? 왕의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주제를 모른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호의를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손해인데 그 거절했기 때문에 사게 되는 미움과 손해와
또 그 왕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이 3년 내내 이 소년들을 괴롭히고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이게 쉽게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같이 먹는 자리에서 일부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건데 다른 소년들도 다 눈치채고 알겠죠. 그랬을 때 이 소년들에 대한 해코지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또 시기와 또 그런 이제 수만 가지 상황을 얻을 수 있겠죠. 같은 이스라엘 소년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박해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니네는 뭔데 그렇게 잘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미워하고 더 시기 질투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왕의 음식 먹는 걸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소년들은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로 이 뜻을 정한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 분명한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추어서. 근데 이제 세상을 보니까 시시각각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해서 문제예요. 너무 빨리 변해요. 그래서 그 변하는 상황에 자신을 바꾸고 적당히 타협하고 맞춰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처럼 불이익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삶에 익숙하고 우리 가운데 좀 더 편한 것은 뭐냐니까 이 전자의 방식, 우리가 이 세상에 맞추어서 적당히 적응해가고 적당히 변해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그것이 편한 삶의 방식이죠. 사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이런 일에 전문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살라는 것에 많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한테 맞추기를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 세상은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수능에 가도록 교육받고 그런 유혹과 또 미혹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게 되면은 금세 적응하려는 습성이 저에게도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거기에 바로바로 맞추고 거기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잘 이렇게 유심히 보려는 어떤 그 마음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해가니까 나도 빨리빨리 적응해야지. 이런 또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익숙해요. 뭐냐니까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법을 따르고 학교에 가면은 학교의 법을 따르고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 맞추고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회사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가 좀 달라요. 행동하고 마음 먹고 비춰지는 이미지나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상황에 각각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생활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우리 삶에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니까 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삶에는 어느 한 가지를 따르려면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하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영역을 동시에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그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의 삶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삶은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가정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이 가치가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중심으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 각자의 상황이 충돌하고 내가 아무리 맞춰 살아가는데 그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자주 하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중심인 거예요. 뭐냐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 은밀한 내밀한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결국에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언제나 내 이익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금세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물론 다른 데서 건드리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가치가 충돌될 때, 회사나 가정이나 뭐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싫다고 했을 때,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때 딱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두고 고민하게 됩니까? 평생 자기가 두고 살아온 방식,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줄곧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택하게 되는 거죠. 이익은 얻고 싶고 손해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손해는 피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각도 바꾸고 정체성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도 바꾸는 게 우리 삶의 중심이기가 쉽고, 우리는 다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냐니까 이런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항상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4명의 이름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도 기억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버린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신을 바꾸라는 요구에 순응한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는 논리적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수가 따르는 삶은 옳아 보여요.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돼요. 다수가 자기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치관도 버리고 신념도 버리고 결국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그 삶을 이 세상은 잘 사는 삶이라고 언제든지 포장할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제국의 논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기 신을 바꾸는 일에 능숙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신앙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버려요.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아요. 깊게 고민할 정도면은 그 정도까지 안 가는 거죠. 쉽게 버립니다. 왜냐니까 언제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가 섬기는 신은 자기 이익이었거든요. 그때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는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상황에 예민하고 환경 변화에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라만 우리 앞에 있는 유혹과 미혹과 이익과 그런 삶의 유혹들을 우리는
견뎌내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가 있는 그런 뜻을 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뜻을 정한다는 거, 이 뜻을 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삶의 모습을 가지는지, 이 뜻을 정한다고만 하면은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니까, 불편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불편을 자초하는 일이고, 자처해서 이 불편과 또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뛰어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혜택을 누리지 않아요. 자처해서 이 불편한 삶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마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왕이 주는 음식은 음식대로 먹고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뇌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저한테도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마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와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니까, 편리한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여기고 불편한 일은 악으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뭔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선한 지혜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 소년들이 얘기했던 이 지금 결당했던 그 뜻에서 나온 그 지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몸이 편안함을 느끼면요, 마음도 그리로 갑니다. 혀가, 우리의 입맛이 거기에 중독되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중독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맛이 왕이 주는 음식에 길들여진다라면 우리의 정신도 왕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점점 더 왕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이거를 간파했던 거예요. 몸이 편해지면 우리 정신도 변질된다는 것을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몸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테스트해 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침대에 이렇게 딱 베개 베고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앞으로 30분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30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워서. 엎드리는 건 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엎드리는 것도 생각보다 편해가지고 오래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편하고 우리의 몸이 충성하고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소년들은 몸이 그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어요. 우상의 이 신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있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최대한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이 왕으로부터는 오는 혜택을 거부하면서까지 마음을 굳게 정한 거예요. 몸이 기억함으로써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이 편한 대로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정신은 쉽게 망가지기 마련이죠. 그죠? 몸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몸도 망가집니다, 결국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쉬고 싶을 때 마음껏 쉬면은 우리 몸이 망가지잖아요. 이게 우리 정욕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수하는 불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고수할 때 새롭게 맞이하는 불편도 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수하는 불편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 주일 공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잠도 적게 잘 수밖에 없고 쉬는 날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쉬는 날도 이렇게 온전히 못 쉴 수도 있죠. 우리 몸이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활동,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활동이 사실은 우리 몸한테는 괴로운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불편이 물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고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밀한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불편한 삶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라면은 마음껏 누려도 되는 편리함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분별하고 멀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편리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뜻을 정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보면서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바꾸는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이익을 숭배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 편의, 자기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자기 이익에 맞춰서 결정하고 자기 편의에 맞춰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이익만을 쫓아 살았다라면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다가 눈 밖에 나서 관직을 못 받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이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과 이런 어떤 은밀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를 경계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 여겨야 돼요. 손해보는 것을 아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그냥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좌우명이 그런 거였어요. 손해보면서 살자. 제가 그분의 좌우명이 항상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냥 인생이 진짜 손해보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마땅하게 여기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또 오히려 복되게 여기는 신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악이고 내가 이용당하고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상황을 이익과 손해로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에게 있는 아주 병폐적인 증상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익과 손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그것이 손해본다 생각하면은 그 순간에 버릴 거예요. 다른 회사나 다른 어떤 사회에서 유혹할 때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 계산적으로 사는 삶이요 어디까지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냐면은 관계까지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은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만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거리를 두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게 좀 그냥 약간 자기 감정 따라서 이렇게 조절한다고 생각했는데 면밀히 관찰해 보면 오늘날은 이런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익의 척도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천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춰서 살려는 이 유혹을 거절하려고 할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 대하는 손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푸는 거, 이런 거 엄밀히 말하면 계산해 보면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삶, 사실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하면 손해 보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이 손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복되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의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손해보면서 사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뜻을 정하는 삶은요, 앞에서도 제가 이제 이 다니엘의 중심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살면서 이 불편과 손해를 여러 가지 이유로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내가 지금 당장은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니까, 이 뜻을 정하는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를 바꾸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국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입장과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처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처세수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나 이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학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자기 선택에 자기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여기고, 자기 삶의 선택도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맞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뜻을 정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어떤 하나의 테스트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구에게 가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함부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결정하기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뜻을 정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은 이런 삶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결심했던 거죠. 뭐냐니까 왕의 음식으로, 왕의 호의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삶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다니엘은 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때문에 먹고 사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내가 지금까지 해온 자격증, 나의 편의를 봐주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버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물론 이제 우리의 겉으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어떤 우리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우리가 굳게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과 어떤 공포와 압제들 가운데서 이 협박 가운데서 또 이거 안 받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협박 가운데서 우리는 의연하게 또 때로는 우리도 무섭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그런 시도로 그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먹고 살 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복락이신 것을 믿고 그런 압제와 요구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복을 누리는 모든 상황에서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기회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구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사는 삶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요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런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바꾸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정하셨고 그 뜻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그분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 때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뜻을 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편을 감수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요. 하늘 보좌 위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불편을 감수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걸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걸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굶으실 필요가 없으실 분이, 아니 먹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굶으셨어요. 피곤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피곤해서 그 물이 차는 배 안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 이 불편들을 다 감수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해만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을 때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거저로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 대가가 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을 생각하셨다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심판해 버리시는 게 그분이 가장 이익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손해보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손해만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을 변치 않으신다라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도록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뜻을 정하는 삶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복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뜻을 정하여서 복 주시기로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을 바꾸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뜻을 정하여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용기가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상황에 맞추어서 적응하고 자기를 바꾸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로 알고 우리의 뜻을 정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를 둘러싼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변하여도 언제나 한결같이 뜻을 정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성이 또 우리 중심이 정말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또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 주님께 충성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뜻을 정하겠다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또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통해서 저를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앞에 놓인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작고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얼마나 미혹이 되고 또 얼마나 무너지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고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의지 앞에 기꺼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인생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직 허용된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불편을 능히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해를 능히 마땅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임을 알고 분명히 뜻을 지키며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분명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뜻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락을 의지하고 기회를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식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성찬을 나눌 때 빵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성찬을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몸을 먹는 자마다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